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베두인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 부족이요. 이 사람들은 목축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도 문명과는 떨어진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부족에게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노인이요,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 젊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칠면조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칠면조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들은 칠면조 한 마리가 뭐라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몇 주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이 노인이 기르는 말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말을 또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좀 더 급한 마음으로 아들들 불러가지고 이거 봐라, 말들이 없어졌잖니, 그러니 빨리 칠면조를 다시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노인의 딸을 납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납치된 이후에 노인은 통곡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칠면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칠면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요, 베두인 족속의 어떤 생활 철학 같은 거죠. 내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나는 무너진단 말입니다. 칠면조 한 마리라도 나는 잃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약점을 드러내놓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요, 내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약점을 또는 자기의 약함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 안에서 더욱 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런 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더라 라는 이런 진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는 육신이 연약하고 남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당하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이런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나의 이런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요, 자아가 강할 때에, 또 내가 내 안에 나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때는 나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요만큼이면 요게 나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게 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더욱 강해지더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 예수의 위대한 권능이 나타나더라 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요,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아마 50년, AD 50년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자라가고 이제 자기가 없어도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편지를 왕래하면서 계속 가르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요,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또 명함 큰 거 있잖아요, 명함 쫙 들어보면 이 앞에가 부족해가지고 뒤까지 자기 직함들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조용히 섬기면 좋겠는데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는 엉터리였다고. 그가 도대체 무슨 사도였냐? 사도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얼른 눈에 띄는 것이 그가 별로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졸한 사람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더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자인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의 의미를 가만 보면 별로 그가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문과 언변이 뛰어났던 젊은 설교가 아볼로와 비교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했던 것은요, 아직 교인들이 미숙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 그다지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언변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로서의 권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더 심각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가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잠한 시기를 거치고 나타나더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도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은 편이었고요.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몸도 약했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몸이 약한 모습이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고 별로 겉모양에서 나타나는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그에게 선교 전략을 친밀하게 세워서 하는 그런 성공적인 선교를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선교에 실패했던 경험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서요, 매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밥 먹듯이 하더란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매질당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고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들어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공격을 해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별로 말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만 본 이야기고 그들은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갖게 하신 예수님과 바울이 가진 그 내밀한 관계요, 예수님과 바울이 맺었던 그 교제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단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께서 그의 인생 앞에 나타나셨던 거죠.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할 그런 빛으로요.
그러고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고요. 자기 눈이 멀면서 주의 부르심을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가만 보면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말이 고스란히 그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던 사람, 그 인생 앞에 어느 날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심지어 그에게 잠시 동안 시력을 잃게까지 하시며 당신이 사도 바울을 불러 일하게 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때의 경험이요, 일생 동안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주께서 그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자기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끔 주께서는 많은 사역의 열매를요,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사역의 놀라운 그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런 환난과 곤고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이유가 뭡니까? 매질은 40번까지만 하는데요, 사람들이 여러 번 하다 보면 횟수가 틀릴 수 있잖아요. 35번 하고 또다시 35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번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감했대요.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을 퇴장으로 맞았습니다. 몽둥이 가지고 치는 거 있잖아요. 사정없이 내치는 거예요. 부러져라 하고 죽어도 좋다 하고 내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아서 돌질을 당했습니다. 3번이나 배가 난파당했고 일주일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것,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했던 순간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의 삶은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먹을 것도 변변히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느라 불면의 밤을 보낸 것도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는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요, 복음의 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요.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더더욱 거짓 사도들이 이런 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영적인 면들을 말이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가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알고 하늘의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난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하늘나라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14년 전이라면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썼던 때가 57년경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 지금 43년, AD 43년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 갔다가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만들면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같이 섬기자고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 무렵에 있었던 환상의 경험입니다. 그때 이 체험이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어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고 괄호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때 그는 3층 천으로 이끌려갔었다고 말합니다. 3층 천은요, Heaven of the Heavens라고 불리는 곳이요. 하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 예, 성경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하늘 있잖아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1층 천. 그 다음에 그 하늘 바깥으로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층 천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어지는 그곳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 낙원에 올라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의 천사의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들었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말들을 의미한 것이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언어들이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언어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에게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계시들이요. 이런 영적 경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탄의 가시요. 이 체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질병의 문제요. 질병의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다. 교회들에서 물어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얼른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도무지 글씨가 버름거리고 말이죠.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협박과 탄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곳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자꾸 몸이 아프고요,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가 건강 때문에 자꾸 주저앉아야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도대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던 순간에 너무나 강렬한 빛을 봤잖아요. 그 강렬한 빛을 그래서 잠시 동안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문제는 이 안질, 그 눈의 질환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에게 간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전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간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혹은 그에게 편두통이 있지는 않았나, 우울증이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언어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가시가 뭔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으면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가시가 있었고 몸에 굉장한 불편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그는 자기의 평생을 이 가시와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에게도 그 자신이 어쩔 수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약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달리 말하면 그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몸에 문제가, 우리 다들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욥기 보면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얼마나 긁어놓습니까? 너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우리는 다 괜찮은데 네가 그런 거 보면 너한테 특별히 더 큰 죄악이 있는 모양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만 그런 것 아니고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거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대단히 틀린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위대한 사자에게도 이런 약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의 문제가요, 다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통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질서 안에서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런 자연 법칙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 몸의 장기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족력이 무슨 그 저주가 아니잖아요. 예. 그 가족력 때문에 그 심장이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심장을 조심해야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의 그 약함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모습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요, 나의 약함이 있다면 하는 그 약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위대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하게 되더라 라는 거 있잖아요. 예, 내가 강하면요,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주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겸손하고 주께서 하십시오, 주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더라 라는 이런 위대한 그 신앙의 역사를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내가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약한 데서 오히려 완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펼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원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보잘것 없으며 사람들마다 전부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지극히 큰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시대에 이미요, 유명한 사람들 추천사 갖고 다니던 그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높이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 명함 내밀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바울을 들어 쓰셨단 말입니다. 말 잘 못하고 못생기고 작고 몸도 약한 사람 바울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요, 어리석은 것 알고 계십니다.
부족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천하 사람들 중에 별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 뭐요? 그럼 우리가 1, 2, 3등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과거에 파산당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사업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고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단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요. 또 과거에 무심코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이 연약하거나 어떤 모양으로건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약점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원리, 이 원리를 깨달은 후에 바울은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선언합니다. 9절 하반부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능력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뒤돌아보며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